할렐루야.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면 제가 이렇게 인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다른 교회 아무리 헌신 예배 강사로 가도 내 교회 내 강단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별히 부부 전도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젊은 부부들 이렇게 헌신 예배로 모여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 또 기도 말씀 봉독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또 여유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 말씀 마치면 우리 부부 전도회의 특성도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세봐도 지금 12분이 오셨습니다. 주보에는 모두 23명인데 절반 살짝 모자르지만 이 정도 숫자면 굉장히 애쓰시고 잘 모이신 겁니다.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해외에 있다고 근무시간 일정 못 맞추어서 죄송하다고 그런 문자와 연락도 받았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점검할 때 쓰는 기호이지 숫자 자체에 힘을 부여해서 많다 적다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 금요기도의 본문이 아합의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사람 선지자 숨겨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불러 모아 대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보내셨지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 싸움이라면 8대1도 집니다. 80대1도 함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라면 850명도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 싸움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사시대 기드온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죠.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기드온은 부름받아 군사를 소집하는데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군사로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많다. 이들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2만 3천이 돌아갑니다. 10,000명만 남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다. 저 시냇가에 내려가 물 마시는 모습으로 또 다 걸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을 움켜 혀에 갖다 대서 물 마신 사람들만 남게 하라. 그 숫자가 300이죠. 그 300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 깨뜨릴 사람의 숫자이고 그 숫자면 13만 5천 명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싸움은 숫자가 중요할지 모르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소수면 충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전도의 식구들 12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혹시 1대4, 1대20 우리 가정에 나만 믿고 우리 친척 중에 나만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의 맏형이자 우리 기성세의 세대의 막내로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다른 강사를 모시지 않고 제가 직접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도서 3장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더 2배로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야지 잠도 사라집니다. 졸림도 멀리 떠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를 2가지로 분해하면 인수분해라 그러죠. 수학에서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보면 나눌 수 있는 그 상황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때를 향유하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주제를 갖고 말씀 본문 갖고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하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번역을 이전 개역 성경판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 개역판 성경을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 지금 성경은 다 때가 있다라고만 하지만 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와닿고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한을 두셨고 그 기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기한이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안 끝날지라도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내가 끝나면 그 일도 끝납니다. 형사재판도 그 범인이 죽으면 수사가 끝나죠. 우리 인생 천하 만사 범사의 모든 일은 기한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당한 그 기쁨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것 같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사람 가치 기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지지요.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으면 이 일도 끝이 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이런 고백이 우리는 좀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니, 그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내 뜻,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때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고 이만큼 성적 나오는 거 아니고 이만큼 일했다고 해서 이만큼 월급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내가 좀 쉬며 게을렀는데도 은혜 같은 성적과 수학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끝장 보겠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수고, 열심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수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 열심이 내 기한을 정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사람의 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때로 내가 애쓰고 우리 가정이 애쓰고 우리 부부가 애썼던 그 일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마음껏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해서 길게 이렇게 증명합니다. 오늘 읽은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솔로몬 경험을 통하여서 14가지나 되는 서로 상반된 사례를 들어 다양한 인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인정하기 싫어하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웃는 인생도 없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솔로몬이 언급한 이 14가지의 상반된 상황만 우리 인생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고개를 빳빳이 세울 때도 있지만 고개마저 들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인생 향한 목적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반된 여러 인간 상황을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그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거기까지요.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은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욥의 수준만큼의 신앙 고백이라 믿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때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기쁠 때만, 웃을 때만, 춤출 때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솔로몬은 반대 상황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죽을 때가 있다, 울 때도 있다, 슬퍼할 때도 있다, 미워할 때도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못 미치는 때도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사람의 때이고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내가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상도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아는 것과 그 상황의 이유를 몰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일의 시종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의 시종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만드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종, 때를 알게 하시려 했다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역사의 처음과 시작을 여시고 닫으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처음과 끝의 사건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 시종을 지금도 창의적으로 하나님 뜻 따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시종이 내 생각, 우리 가정의 기도와 다를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우리 부부가 더 서로 의논하고 머리 짜내고 돈 짜내고 자식 쥐어 짜내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시종을 맡기며 기도할 때라 여기시면 맞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5분 후의 일들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후의 삶을 맡길 수 있죠. 계속해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의 시종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하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목적을 기쁨으로 향유하며 신뢰하며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전도회
여기서 꼭 부부라고 붙였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분들은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부부 전도회라 해서 우리 연로하신 부부 전도회가 각각 속한 남녀 전도회가 해당되지 않는 말씀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맏형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도 있지만 청년부는 다음 세대에 조금 기울어진 맏형이라면, 우리 부부 전도회는 우리 장년부에 조금 더 기운 우리 맏형, 우리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30대에는 그 다음 세대에 자녀를 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맏형으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성세대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또 오늘 우리 30대에 내가 이룬 가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유하시라.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시종을 주장할 수 있다, 내 힘의 노력으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 이 땅에 잠시 있는 일마저, 가족마저도 한때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만들려면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영원한 뜻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부부 전도회는 우리 인생 가정,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영원한 말씀 따라 올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느니라.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멀리 운전할 때 상향등이죠, 서치라이트를 켜서 멀리 바라보는 빛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의 큰 소망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발 딛는 내 발에 바로 위에 올려진 등불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30대 이룬 가정, 이제 출산할 문제, 집, 일터, 진로, 내 발에 등이 필요한데 그 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순간적인 상황,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저는 우리 부부전도회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부전도회 시작점에서 여러분 인생 방향등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하셔야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인수분해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향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전도에 지금 헌신 예배하시는 분은 30대, 물론 40대도 있겠지만 이제 부부 초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부됨의 성경적 가치, 진리를 힘써 서로에게 세워줄 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직장의 부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귀를 먼저 열지 마시고 함께 모인 우리 부부 전도에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모범으로 서로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고민으로 세상 고민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고민 가운데 서로에게 동역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5년간 2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사역을 해온 오늘리교회 주수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세골 사랑의 집이라는 경기도 광주의 그런 홈커밍데이, 홈스테이 같이 회관을 만들고 매 해마다 봄, 가을로 가정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의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고 전인 치유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회장 출신으로 또 5개 기업 경영을 한 사업가이시기도 하면서 그런 여러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사역, 이 가정 사역에 대한 이 역할로 자기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정과 부부 안에 감추어진
그 풍성한 말씀의 행복을 누리려면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진실한 소통,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진실한 소통. 그래서 여기 가면 소통이 형통이다, 이런 표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교장은 수많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따왔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아는 것이 부부관계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원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성적 만족, 취미의 인정,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 아늑한 가정환경, 존경과 순종이며, 아내가 원하는 것은 자상한 애정 표현, 대화를 통한 신뢰감, 재정적 뒷받침, 보호받고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35년간 그렇게 가정 회복 사역을 하셨으니 신뢰할 만하고 성경적 근거도 있겠죠. 제가 뽑는다면, 제가 몇 가지로 나눈다면 조금 차이를 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 이루게 하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맞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기한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서로를 기뻐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녀의 상황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때에 맞는 성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가정의 시초부터 쌓아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그냥 가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살면서 생각하는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버리지 않으면 그냥 세워지는 대로 가정의 말씀이다라고 편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여성 사역자 잡지를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년 여성 질환의 자가진단법이라는 우스개 유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초년이 아니라 중년 여성이 자기 몸의 자가진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걷다가 남편 쪽으로 갑자기 몸이 기울어진다, 관절염.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진다, 당뇨병.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뭘까요? 부정맥. 여러분, 중년 여성이 왜 남편을 향해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자기 병 걸렸다 생각할까요? 남편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거나 남편에게 기울이거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거나 애교 섞인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서로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렇게 살자는 거죠. 내 남편이 이렇게 보일 리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버립니다. 우리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지고 자고, 60대 부부는 각방에서 자고,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 줄도 모른다. 그런 유머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주무셔야 되죠. 30대 때 자녀와 가정의 문제도 성경의 진리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 길러보니 제가 2딸, 여러분 때는 지금 자녀 출산 문제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이 낳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나라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 이제 50 조금 넘어보니 이 자녀의 복이 귀합니다. 저야 선교지의 이 이동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 딸 둘로 마감했지만 가끔은 저 닮은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자녀를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 세워놓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한때예요. 근데 그때가 30대예요. 40대는 우리 10대 사춘기 아이들을 맞이게 하기 때문에 40대 부모님들 앞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30대 때 끝내야 되죠. 초등학교 때 부모의 훈계가 들어먹을 때 그때 신앙의 틀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제게도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시공, 물 이 세 가지밖에 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죠. 시간, 공간을 비워두는 것,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게 하는 것, 물질을 구별하는 것, 11조 훈련 한 번 시킨 것,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또 10대, 20대에 주실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로 올려놓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부모님과 기도하는 습관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것을 30대 때부터 잘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0대가 되면 이제 10대의 진로 고민해 줄 것이고요. 여러분 40대 가정, 부부 가운데 유혹을 이겨나가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연약함 속에 인생 마무리, 어른들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보내드리며 여러분에게는 후반기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6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출가합니다. 출가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손자들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더 기도의 대상이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70대가 되면 이제는 그 이후로는 생애에 대한 감사와 봉사,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헌신으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준비하시면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인내해야 될지 구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라인홀드 닐버라는 신학자는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내는 용기도 필요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시간 내는 일보다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이 인내해야 되는 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느새 우뚝 선 어른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수분해하면 두 개였지요.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때를 살아가는 오늘을 신뢰하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30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전체 인생의 지혜를 함께 누려 준비해 가시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